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누구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어요? 바로 앞에 누가 섰어요? 모세 아론이. 이제 드디어 이 모세 아론이 저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철저한 순종의 의무, 성결의 의무를 요구하심과 동시에 자기 육신의 형이지만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와 다르게 환영받는, 그래서 심령이 격려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교지 저 애굽으로 도착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선 모세 아론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왕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 생명이 이태로울 수도 있는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세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간땡이가 부었지. 애굽의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변명하면서 안 가려고 했던 그 모세에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아주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소위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해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있을 때 우리도 비겁한 자라도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직장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인정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 것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왕 앞에 담대히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 끝에 머리 하셨나이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일 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셨나이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고 또 믿고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린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란다. 신기한 일이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해서 정말 설교를 경청하는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기를 후비는 사람, 핸드폰을 만진 사람, 헛된 생각한 사람, 별의별 생각한 사람, 꾸벅꾸벅 조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자라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목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받으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아멘? 뭘 또 아멘이고. 걱정할 게 없고 하나님께다 맡기고 심부름만 잘하라 이 말이에요. 뭐뭇 하라 하셨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전하기만 한 거죠. 모세가 옛날에는 기세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건져보려고 하다가 저 애굽 사람을 이 돌로 이마를 까가지고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다 감추고 살인죄 누명이 밝혀질까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살인자로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잖아요. 자기가 해볼라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다음에는 이제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 my God.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ut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Jesus.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부정적 상념에 빠져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에 같으면 내 팔뚝 굽다 하면서 가서 한 방 쳤는데 이제는 주여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셔서 쓰시려고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4번이나 못 간다고 하는데 계속 설득해가지고 가야 하느니라, 가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가게 만들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대적자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사를 드릴 것,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주의자들,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자들, 아니 해방신학자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소위 억압받은 백성을 폭력의 정권이나 억압된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뜻 생각은 맞는 것 같죠. 소위 정치적 해방을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 애굽에서 종살인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괜히 우리에게 해방식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과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한 거예요.
이 참된 종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는 것. 이게 참된 선지자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오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빈정거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신 애굽의 선교지로 갔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참선지자예요? 참선지자예요? 참선지자라. 참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못한다면 가짜 선지자니, 벙어리 개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의 길잡이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당시의 헤롯 빌립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군주로서 옳지 않다고 이빠른 소리 한마디 했다가 어느 날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 헤롯에게 전달된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죠.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한 게 잘한 거잖아요. 그게 바른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뭐 듣겠어요?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장정만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말. 이 60만 명이면 이집트의 소위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경제 자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그래 가서 이 하나님께 너희 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당하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3절 또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나이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실은 뭐 사흘 길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사흘 길쯤 가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가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주를 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말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정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모세가 이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서도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지금 애굽에 있는데 혹시 살아있는가 알려하여 가려고 하오니 장인 영감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단행하는 위대한
이 목자로서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저도 좀 무식하게 행동한 적이 있어요. 직장을 멀쩡하게 다니면서 소명을 받았는데 마음은 비둘기 마음은 항상 콩밭에 있다고. 직장에 다니지만 항상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직장의 상사들한테는 일절 그런 얘기 안 했죠. 그저 서울에 신학교가 있는데 서울로 발령을 내주시면 나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럴만 더구나. 너는 예수쟁이니까 그래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뭐 나는 이제 신학교를 해가지고 목사가 될 거니까 서울로 발령을 내달라고. 예끼 미친놈. 회사 그만두고 사표 내면 되지. 그럴 거 아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인도하셔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경야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 좀 얘기했어요. 이 부모님께도 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부친이 너 미친놈 아이가 그러더라고. 미친놈이라. 내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곧다이 말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씩이나 되면서 아들아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큰 교회 장로가 되거라 그러더라. 왜냐하면 목사라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 그냥 뭐 평생 살아가지고. 이거 말을 적당하게 해야 돼. 그때 뭐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한다고 하면 되는지 뭘 다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저 애굽에 신음하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소명을 제가 받았고 이를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러면 장인 영감이 얼마나 걱정. 그러면 내 딸 스보라와 두 애손주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할 거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안 믿는 남편이 믿는 믿음 좋은 부인을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한다. 여보 오늘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 미친년 대번에 그러지. 남편에게는 단돈 10,000원도 똑바로 안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저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이지만 그런다면 바로가 팔짝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한 사흘 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라.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재정보고하면서도 사실은 뿌림 틈을 더 다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도 보면 그 어머니가 재직회하고 그 용지를 가져와요. 재정 내역 딱 해놓은 거. 그러면 저희 부친은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들여다보면 뭔 쓸데없는 돈을 이런 데 썼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유익이 좀 될 수 있고 이해하기도 좋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어린 자나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아직 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버금을 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얘기해 놓으면 아이고 내가 저분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실천해주고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지. 무슨 길가에서 바빠 죽겠는데 잡아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휴거, 부활, 장차 주님의 재림까지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안 듣는다네. 그것이 지혜 같아요. 제가 볼 지혜.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뭐 성경 공부 시간이야 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저들을 건져서 예배를 받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흘길 가서 광에서 절기를 지키려노라 그랬는데 이 절기를 영어로는 feast라고도 씁니다. 이 feast라는 말은 축제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떤 뭐 고행주의자들 스토아 철학자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여야 돼. 아멘. 네, 그런 기쁨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란 말. 그게 또 나타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제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 노예들이 이집트의 그야말로 노동력이란 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외국인들이 약 한 300만 정도 200만인지 300만인지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 하는가? 3D 업종에 많이 근무해요. 요새는 뭐 상당히 고급 업종인데 간병인들도 조선족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든 일,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청년 실업의 심각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의 허덕입니다.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봉급이 적다고.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는가 하면 제3세계 나라들, 동남아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대신 일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우거 사는 이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은 이 이집트의 이 건설업 노동력이란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보내면 경제적인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요새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펴고 멕시코 국경 장벽을 막으려고 하지만 자기도 이민자면서 이민자를 막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 저변의 경제를 움직이는 노동력은 다 멕시코나 이 그쪽에다 이 스페니시들이 다 그 일하는. 놀라운 일은 그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이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 가게 앞에 수많은 스페니시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일당에 팔리려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다 감행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 미국에서 다 추방한다면 그 뭐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한인 중에 불법 체류자도 약
20만 명이 넘어가. 멕시코인 불법 체류자는 약 600만 명이 넘어.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 막고 살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 부에 따라서 노동력도 흐르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만두는 게 좋아. 일본은 경제가 화랑해가지고 일꾼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노예 민족인데, 자기들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애굽의 경제력의 버팀목인데, 모세 아론이 와가지고 그 노동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대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내보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도 가혹하게 아주 학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건설업에 중요한 게 벽돌 만드는 건데, 당시의 벽돌은 흙벽돌이에요. 근데 그 흙을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서 벽돌 틀로 이렇게 옛날 브로크 찍는 것처럼요, 흙벽돌을 찍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짚을 썰어가지고 넣어야 돼. 그래야 튼튼하게 잘 굳고 단단하다는 벽돌이.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은 이제는 이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이 짚을 주지 말아라. straw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매일 할당된 쿼터는, 매일 할당된 벽돌량의 숫자는 결코 줄이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억지 아니에요? 더 죽이자는 거죠. 더 확정이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보내서 지금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가중된 학정과 고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강팍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말하자면 더 불을 붙여놨단 말. 그리고 이제 곡초가 없이 말하자면 집이 없이 어떻게 벽돌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꾼들이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곡초 뿌리, 풀뿌리나 곡식의 뿌리가 있거든. 우리 벼면은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뜯어다가, 벽돌 수는 똑같이 상납해야 되니까 이래서 얼마나 고달프겠냐. 또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채찍질이 진행되는 거. 누구 때문에? 지금 모세 아론 때문에 일이 더 뒤집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 즉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더 고역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모세처럼 정말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백성들도 웰컴하고 환영도 하지만, 어떤 데에서는 대적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더 핍박하는 세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목사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예수 믿고 11조만 내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다는 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런 일시적인 어려움이 와요.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손가락질 당합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이 화약고에 불을 지피지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됐노라고. 이제 처음에는 환영하고 좋아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제 되돌아섰다는 말.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바로도 끔찍도 안 하고 더 핍박이 가중되고, 전에 환영해 줬던 그 백성들조차도 이제 배척하고 이제 싫어하게 됐다는 말.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 기도를 한다. 2. 낙심하고 포기한다. 3. 잘 모르겠다. 답이 뭐예요? 몇 번이에요? 기도하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되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충 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로가 반항한 내용인데, 거기 5장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공사판의 이 감독들은 이집트 사람이고 패장이라고 하는 기록원들은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한 10장 정도 돼. 내가 볼 때는 우리 개역 개정에 지금 기록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10장 공사판 앞에 그 감독하는 사람을 10장이라고 합니다. 포맨, 포란 말이 뭐뭐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세웠고 총 감독은 애굽 사람인데 그 10장들이 모여가지고 바로에 가서 호소합니다. 아니 세상에 왕이시여, 우리가 벽돌을 만들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벽돌의 쿼터를 우리가 상납하라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17절 한번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패장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바로 모세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이 바로왕의 이 주문이 처음에는 이런 무리한 주문이 처음에는 바로왕 때문인 줄 알았는데 모세 아론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고역을 하는 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맨 10장들 기록원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욱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말하자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제발 저 지도자라고 칭하는 모세 아론을 판단해 주옵소서. 그래도 참 막대기에 굴진 않았죠. 하나님께 살피시고 판단해 주옵소서. 저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미운 것, 미운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움을 받아서 이제 전보다 더욱 심한 고역과 학대를 당하게 됐고 바로를 통한 환란으로 자기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 아론이니까 또 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보내신 참된 종들이구나 존경하는 거예요. 환대도 하고. 근데 그들 때문에 지금 더 학대를 당하고 고역을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일시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원망하는 것은 그건 축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언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은 축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곁에서 무슨 원망한 말하면 사탄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 그리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리라고. 왜냐하면 전염되거든. 원망이라는 건 전염돼요. 미국의 어떤 통계에서 교회는 가만 놔둬도 부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네. 첫째는 교회 자랑하면 된대. 교회 자랑. 참 우리 교회 좋다. 두 번째는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만 하면 된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만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 참 우리 교회는 좋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좀 문제 있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따라합시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튼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체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쭈그러든다는 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건. 나는 앞으로 많이 부흥할까 봐 걱정이요. 뭘 걱정해? 주차장도 걱정이지. 그래서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 보고 요 뒤에 무당집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우리 주차장이 모자른데 할머니 좀 요 집 좀 파라고. 저 집이 24.7평 돼요. 약 25평. 그러면 한 차가 한 10대 잘하면 될 수도 있어. 많이 되면. 돈 많이 주면 팔지요 그러더래.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내가 보기에는 그 언제 팔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 팔면 자기 아들이 돈 들고 도망간대. 그러니까 세라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 판다. 아무튼 원망은 이 축복을 가로막는 마귀, 즉 사탄의 언어예요. 불평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벌써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사탄이 지배해서 그런 이 사탄의 언어를 발하게 한다는 말. 특별히 하나님을 세워서 쓰시는 종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실 걸 그런 신앙이 있다면 원망불평하지 않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원망불평하는. 자, 마지막 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기도요. 어떻게 하겠어? 사명 수행의 이 난관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바로 왕이 거절하고 이 가중되는 고역도 큰 난관인데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이 백성들마저 원망하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기도만이 의욕과 실망의 구름을 제거해버리고 또 사면처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광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실망하고 의기상실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애쓸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대답을 참 잘하시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면 기도를 늘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용법을 베들레헴에 가서 배웠다고. 아무튼 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참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새벽기도 좀 하시라. 3월달엔 입춘도 지나고 이제 날씨도 좀 풀릴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제 3월부터 춘계 대신방을 1구역부터 시작하는데요. 작년에 못해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많아요.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실천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앞길이 캄캄해도 기도하면 광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쉬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실망 가운데 있다가도 기도하면 또 이 사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르기까지 축복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인데 우리의 가는 길이 참 사납고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살 소망도 없고 현실을 외면하고 참으로 떠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천당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메어주신 모든 멍에와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잘 지고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